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하란에서 브엘세바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20년 만에 형을 만나러 나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형 에서는 400여 명의 종들을 데리고 자기 동생을 맞이하러 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이 야곱이 빼앗았기 때문에 형을 만나기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웁니다. 먼저 선물을 준비하고 양떼를 보내고 또 처자를 보내고 자기 자신을 맨 뒤에서 맨 나중에 만나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형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에 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형이 나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형제애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야곱은 형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쳤습니다. 왜요?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일까 봐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그의 삶이 바꾸어졌는가, 어떻게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나아갔는가, 창세기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맨 뒤에 숨었어요. 맨 나중에 나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맨 앞에 나아가서 브니엘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맨 앞장서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도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 이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을 빼앗아서 자신이 받게 되어집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집을 떠나면서 그는 외로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길은 800km나 됩니다. 앞으로 장장 한 달 이상을 그 광야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잘 때에 그는 유숙하려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그의 발걸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창세기 2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한 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원문에 보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야곱의 발걸음이 하늘을 날듯이 가벼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 야곱이 그 발걸음이 하늘을 날듯이 그 발걸음이 가벼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야곱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매우 무겁습니다. 힘든 발걸음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홀로 지금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아니, 여행이 아니라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지금 도망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지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발걸음이 하늘을 날듯이 가벼워졌어요. 왜입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은 가벼워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때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고된 지쳐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 루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늘을 날듯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구체적으로 이 야곱에게 루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움켜쥐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권의 축복을 이 야곱이 대신 빼앗아 받고 도망을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그의 발걸음은 힘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그는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발걸음이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 말씀에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외롭고 힘든 밤이에요. 고통스러운 밤입니다. 집을 나가서 홀로 도망가는 신세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이 야곱이 형을 만나기 위하여 갑니다. 도저히 형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형이 자신을 죽일까 봐. 그럴 때에 브니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하였을 때에 자기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 오빠들이 나아가서 세겜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복수를 하였어요. 그럴 때 세겜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에게 위험을 할까봐, 그들을 죽일까봐 그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 올라가서도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호렙산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렵고 힘든 그 순간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힘을 주셨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1527년도에 뇌 빈혈로 인하여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상황 속에 이 루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내 빈혈로 인하여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루터에게 하나님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를 작사하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생사를 넘어가는 그러한 위험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루트에게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그 귀한 가사를, 그 귀한 은혜의 찬송가를 기록하게 하여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사를 가름하는 위험한 순간에, 또 우리가 외롭고 힘든 그 순간에, 어렵고 아무도 찾아주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루스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베개 삼았던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 무엇을 베개 삼고 있습니까? 돌을 베개 삼고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 고대 시대에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던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도 숙소에 들어갈 돈도 없고, 그러므로 외롭게 홀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롭게 돌 베개 삼고 잠을 자고 난 이후에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은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로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또 자기 자신에게 갖고 있는 그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베델이라 라고 이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재산 목록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아마 기름이 아니었는가? 왜냐하면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려고 하면 생활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아마 학자들은 기름을 가지고 왔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가리켜서 이 루스는 루스인데 베델이라고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외로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곳을 가리켜서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이름을 변경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돌베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어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 삼았던 그 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머릿돌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면,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면, 예수님을 우리가 돌베개 삼아 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이 루스와 같이 광야이지만, 외로운 곳이지만 우리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도 돌을 베개 삼았어요. 아마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밤일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을 돌베개에 삼고 잠을 잘 때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그곳에서 그 돌을 기둥 삼아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이 밤모섬에서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였지만 아이를 낳는 귀한 은총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값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루스에서 야곱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노아줌을 통하여 새로운 축복이 임하였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에게 그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어요. 왜냐? 자기 자신이 장자권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었고 내가 장자권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거기에 애착,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그의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이 장자권을 에서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네가 고기를 잡아오면은 별미를 해서 나에게 오면은 내가 장자권을 너에게 축복기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그게 아니었어요. 리브가는 이 장자권이 야곱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시켜서 염소를 만들어서 변장을 하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억지로 축복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의 주관자,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하면 자기 자신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생애가 바꾸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인생으로 바꾸어집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44절 4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리브가가 이 야곱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그를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복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요? 자신이 받아야 할 이 축복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리브가 어머니도 그 야곱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품 속에서 자기 품 안의 자식을 이제는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신의 주인임을 내어놓을 때에 또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이제는 내어놓아 버렸을 때에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야곱과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뭐뭐 하겠다라는 이런 강한 하나님의 의지가 5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주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모래와 같은 이 자녀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라고 이 장자의 축복, 족장의 축복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야곱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야곱도 자기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할 때에, 언제? 리브가 그의 어머니도 이제는 어찌할 수 없고 이 어머니도 이 아들을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장자의 은총과 축복이 이 야곱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을 지금 야곱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12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에게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그의 어머니가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키웁니다. 양육합니다. 근데 그 모세가 울음이 더 커져 나가서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강가의 나일강에 내버려 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인도하여서 애굽 왕 바로의 공주 앞으로 나가게 하였고, 또한 그 왕궁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고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루스에서 야곱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꿈에 본 것이 있어요. 꿈에 무엇을 보았는가? 세 가지를 보았는데, 우리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에 본 것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닥다리, 또 하나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하나님이 서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다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천사가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하였다라고 하여야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이미 천사는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천사는 우리가 동행하고 있어요. 이미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내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와 이미 동행하고 있어요. 이미 내려와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는 언제 올라가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언제 올라갑니까? 우리의 기도를 금 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이미 내려와 있는 그 천사는 우리의 기도의 향을 담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또 언제 내려오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8장 5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이 어떻게 한다? 쏟는다. 그러니까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쏟으니까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천사가 바빠야 돼요. 분주해야 돼요. 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응답을 가지고 이 땅에 또 우리에게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가만히 그대로 우리와 동행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그렇죠. 우리와 동행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가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가 또 내려오고 이게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천사가 분주하게 우리의 기도를 더 하나님 앞에 많이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야곱이 본 환상 중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는 신약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21장 4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알고 다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갔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마는 고기를 잡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와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헛수고한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오늘 본 말씀에도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가고 있는 그 외로운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뭉클하게 하는 말씀인가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그 야곱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감사와 감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고기를 잡지 못한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어떤 현장이 어떠한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준비하였습니까?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추위에 떨었던 이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과 떡과 또 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생선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뭉클하였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루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인가 하면은 족장들의 약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고 족장들의 약점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격려를 받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야곱 족장이잖아요. 아브라함 족장이잖아요.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약점 때문에 오늘 우리도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는 이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이지만 사랑하여 주시고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위기일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예수님을 돌베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광야와 같은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능력을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 되지 말고 우리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내어 놓을 때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서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